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며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전에 사역지에서 제가 초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의 말씀 묵상을 좀 돕기 위해서 큐티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좀 출중했다면 얼굴만 보여줘도 은혜를 끼쳤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얼굴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가 또 등장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바훌히 선생님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의 얼굴을 만들어서 묵상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전도사 한 사람이 묵상 영상을 찍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요즘 말로 하면 각각 부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각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유재석이라는 그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캐들이 등장하고 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재석이라는 인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부캐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 안에 부캐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들이 탄생하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같은 인물이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하면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캐는 갑자기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멀티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조금 더 친숙하게 표현된 것인데요. 원래 이 페르소나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에 다양한이라는 단어 그 멀티를 붙여서 다중적 자아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현대인들의 모습을 일컫는 표현이 멀티페르소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캐 문화는 연예인들의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편의 하나로만 볼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시에 가정 안에서 김현재 전도사의 남편이자 한지안의 아버지로 존재하며 또 어머니의 아들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위로 살아가면서 또 대학교, 대학원 동기들 안에서는 한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상황과 주어진 현실에 맞추어서 보여주는 자신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필요로 하는 모습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고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필요하는 모습을 또 해내야 하는 모습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페르소나, 다양한 인격들을, 다양한 가면들을 다양하게 펼쳐내면서 또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속에 역설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진정한 나다움이라는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을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어진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주어진 역할과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모습, 나다움이란 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현실에 가장 알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색도 드러내지 않고 경계선에 이리도 저리도 치우쳐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편한 방법이자 쉬운 방법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 그 수많은 소동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또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고 나누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 안에 회개하게 하여 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향한 박해와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속에서도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가면 속에 사라지고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고침을 받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큰 무리가 되어서 제자들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채로 있지 않습니다. 큰 무리를 얻고 칭송을 얻으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큰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여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모든 소동이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의 중심지인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밤에 감옥을 빠져나오자마자 새벽에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탈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한 명도 알아채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감옥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고 경비들은 제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있었으며 여전히 모두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고 사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고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감옥을 나왔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력함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둔 자들은 당혹감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차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 있던 것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도들은 순순히 붙잡혀서 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폭력도 사용될 수 없었고 그 순간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들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무리들을 동요시켜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겠다 말하며 무리를 동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에서 전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옥에 갇혔다 풀려나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에게만 하는 형벌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굴욕과 망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굴욕의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최고의 굴욕과 망신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사건이며 임금과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선언이자 선포였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비천함을 입고 굴욕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죽음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대신 죽음의 고통과 심판을 겪으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리면서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의 것이라면 소멸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일에 동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 한번 놓아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은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굴욕은 여전히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날마다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은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함으로 나아갔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당시에 채찍질은 40의 하나 가만매로 송아지 가죽끈을 가지고 등이나 가슴에 맞아서 이 채찍질 당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진 않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 직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형벌을 받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일이라면 능욕받고 모욕받음 또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90%는 이제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콥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목 안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이 십자가의 문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학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며 그 이집트 사회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은 그들의 삶의 고난과 박해와 능욕당함보다 더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가두고 때리는 것으로, 또 수치심과 굴욕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던져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이 없어지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굴욕과 오해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복음의 기쁨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반식과 전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이름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다른 이해 속에서 이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이름은 박해받아야 마땅한 이름이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신성의 모독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자 굴욕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실패한 인물로 비춰지지만,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패와 고통과 굴욕을 뒤바꾸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두를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구주님을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곳에 나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뒤섞여 희미해져가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욕받음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이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이름이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선물과 복음 안에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그 반전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가면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제자들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순종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이름으로 주어진 나의 삶에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